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만 치지 말고 한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테너 조영갑입니다. 네, 이렇게 한호성이 괜찮으면 제가 한 곡을 할 걸 막 두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성악가이기보다 프로복서 권투 선수,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체전, 동네 권투 선수가 아니고 프로복서 권투 선수니까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탁 떠났던 나이가 바로 28살. 제가 왜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그만둔 줄 아십니까? 링에 올라갔더니 자꾸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피한다고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아. 봤더니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피한다고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더라고요.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어요. 완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팔이 짧아서 그래요. 팔이 짧아서. 같이 주먹을 날려도 팔이 짧아서 저만 혼자 얻어맞았습니다. 참 멋있게 생겼지만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크고 목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근데 목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달라붙은 데다가 너무 넓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이게 110짜리 와이셔츠거든요. 잘 잠궈지질 않습니다.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고무를 하면 하고 나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에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참 이 운명적인 단점. 그래서 제가 이 머리 크고 목 짧고 팔 작고 키 작고 몸은 박스여서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이 운명적인 단점. 어머니 뭐땀시 이렇게 머리를 크게 놓으셨다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낳느라고 고생했다 이놈아. 머리가 너무 커서 어머니가 놓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 운명적인 단점이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권투할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써도 혼자 조명을 다 받죠. 그리고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한데 키가 작은 사람이 고음이 잘 나요. 오페라의 꽃 하면 테너죠. 테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음이 잘 나야 되는데 고음이 잘 나려면 키가 작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음을 내는 악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바이올린 작죠? 고음 내는 악기잖아요. 저음 내는 악기 첼로, 콘트라바스 악기가 크죠? 트럼펫 작죠. 트럼본 같은 저음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목이 없어도 당당하시라 이거래. 감사하십시오.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사시라 이거죠. 제가 28살에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다 이태리를 넘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태리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동양 남자 별로 인기 없습니다. 워낙 너무 잘생겨서 동양 남자, 거기는 이태리 남자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동건, 원빈 수두룩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고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와, 청소부도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동양 남자 인기 없는데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동양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동양 여자가 너희들 눈에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눈이 그렇게 신비롭대요. 눈이 쌍꺼풀 안 된 눈.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산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 안 돼서 이렇게 짝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 그런 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미로 피세요.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로운데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이지만 이태리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라 이거예요.
제가 동양 남자도 인기를 얻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파리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면 되고 문화 코드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비엔나에서는 악기 연주를 잘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길거리에 막 참 맞지를 않아도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독일이나 비엔나. 이태리에서 뭘 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노래 잘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가장 억울한 게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커피 오케이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라랄레라 라라랄라 라르고 라파토 tum달라시타 라르고 하고 탁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이 막 나가지고 오 마이스트로 엔드라 불에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요. 그러면 제가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랜드레 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참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탁 마시고 나서 계산을 하려면 주인이 막 난리가 나요. 오 마이스트로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냥 대접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식당도 다 공짜예요. 이태리 식당이 얼마나 비쌉니까? 풀코스로 나오죠. 에피타이저, 프리머, 세컨, 때리죠. 막 접시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띠라미수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노래하겠어요? 왜 노래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그런데 노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에 대한 자부심, 당당함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죠. 전도를 오늘 하신 분들도 당당함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째려보든 상관없이 다 노래를 해요.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탁 노래를 하면 식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째려보지만 끝나고 나면 노래를 잘하니까 브라보 박수치고 난리 나죠.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식당도 공짜, 모든 게 다 공짜. 여러분 이태리 여행 가실 때 노래 한 곡만 하면 다 모든 게 공짜예요. 여러분 꼭 노래 한 곡 하고 가세요. 이태리에는요 대신 귀 듣는 수준이 높아요. 대신 노래를 못하면 뭐가 날라옵니다. 그건 책임질 수 없고,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이태리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통할 줄 알고 제가 식당에 가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제가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레순더르마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이게 한국이에요. 세상에 명품 몸매도 몰라주고 명품 소리도 못 알아줍니다. 그 이태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냐면 바로 이 메디치 가문, 얼마 전에 신문에 탁 나왔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인들에게 메디치 가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메디치가 르네상스 발상지 피렌체 350년 동안 다스렸고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서민 출신에서 귀족이 왕족이 되고 막 그래서 엄청난 권력과 힘을 얻었는데 사람을 키워내고 문화 콘텐츠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엄청난 많은 오페라도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식사하는 식탁 문화 모든 게 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오페라에서 노래를 들으려면 그 문화가 그대로 귀족들이 듣는 문화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노래가 비슷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 노래를 들으려면 50만 원짜리 티켓 끊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행운을 맞으셨습니다. 엄마 박수가 안 나오네 세상에. 박수가 나왔으니 제가 바로 노래 한 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제 1분만 자랑을 할게요. 제가 사실 고투 러브를 집어던지고 이태리에 넘어갔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 아세요? 조수미 씨? 조수미 씨가 나오는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예요. 그 학교를 제가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국제 콩쿨 28번 우승했고 콩쿨에도 질의했습니다. 유네스코의 둔 콩쿨,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태리의 군대 면제되는 콩쿨인데 그런 콩쿨도 제가 다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페라 주인공 엄마 이렇게 박수를 안 치는 거 봐봐. 이럴 줄 알았어요. 배 아파하시잖아요. 네, 됐습니다. 제가 군대도 면제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면제를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했습니다. 저는 주인공만 했어요. 저는 조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서 조역을 하면은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역이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애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만 300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 9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말 잘하고 독일에서 솔리시트로 5년 동안 극장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말 잘하고 프랑스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 경상도말, 전라도말, 북한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가 되는데 저를 절대 대단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 재능도 없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왜 태어났니 맨날 지어박았던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놈도 바뀌더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고 정말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더 큰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더라도 오락만 하고 게으르고 문제 일으키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열정을 갖게 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이놈은 뭔가는 할 놈이요 이 멋있는 말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맨날 모두가 다 싫어했지만 어느 한 분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의 말을 아직도 그 표정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이 자네 걱정하지 말게, 그래도 이놈은 뭔가는 할 놈이요. 그 말 표정까지도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도 희망을 주고 꿈을 꾸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저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슬렘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 가사가 참 멋있어요. 폭풍 후 지난 후 너더욱 찬란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태양 뜰 날이 있습니다. 맨날 힘들 날만 있겠습니까? 태양 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미래의 가정에 태양처럼 빛나길 원하면서 제가 오 솔레미오 노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후 너도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네 하늘의 맑은 햇빛 비신다 말해라 두 살의 이유벨라 이베 오 살의 미요 스타이 브론디아테 오 살의 미요 스타이 브론디아테 고맙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서 제가 바로 노래 한 곡 더 해드려요. 제가 볼라레 칸타레라는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뭐냐면 이태리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즐겁게 살더라고요. 우리보다 생활 수준은 사실 불편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 사람들은 즐겁고 낭만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괜찮게 살고 잘 사는데 다들 고개 숙이고 한숨 쉬고 힘들다 지치다 맨날 이렇게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늘 좀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낭만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그 이태리 곡인데 그걸 싹 제가 새로 가사를 멋있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름에 막 강타를 할 그런 신곡이에요. 신곡 아직 안 나온데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1절은 제가 한국말로 참 멋있게 해드리고 2절은 이태리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볼라레 칸타레 부탁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볼라레 오호 칸타레 오호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볼라레 오호 칸타레 오호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하!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반항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볼라레 오호 칸타레 오호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E volavo, volavo felice fino al dove il sole era ancora qui su, mentre il mondo pian piano spariva lontano laggiù. Una musica dolce suonava soltanto per me. Volare, oh, cantare, oh,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오래
고맙습니다. 힘이 드네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안 힘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네, 점점 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니까. 사실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제가 촌스러운 놈이에요. 제 고향 가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저보다 더 넘게 걸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가장 촌스러운 놈이에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여객선을 타고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을 자고 또 여객선을 타고 또 5시간 가면 가고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고도. 요즘에 삼시세끼 보셨어요? 삼시세끼 보면 만제도라는 섬이 나오죠. 목포에서 5시간 배를 타고 다이렉트로 가고도 5시간 갔다가 다시 반대로 1시간 계속선을 타고 가면은 그 만제도라는 섬이 나오죠. 그 만제도보다 훨씬 멋있는 섬이 가고도예요. 가고도에 제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2분이 아니고 1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랐어. 제가 청소년 강연 많이 하는데 너희 얘들아 너희 아버지도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약주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버지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쌈 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어디서 누가 쓰러져 계신다 보면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내셨는데 새벽 1시에 들어오셨어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죠. 만땅치 하셔가지고 저기서부터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재상목로 1호 나와라. 재상목로 1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 집이 재산이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노래를 시켰어요. 여러분 새벽 1시에 노래해봤어요? 대극기가 바람에 노래를 하면 바로 주먹이 날라와요. 그런 노래 말고 자식아 당신이 좋아하신 노래 해달라는 거예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신라의 달밤 홍도에 얼주마나 두만강 푸른 물에 어륙다 돌아가는 연락선 맞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다가 도대체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 정말 아버지 까다로우신 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던 노래를 시켜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새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치 왼쪽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2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주먹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한데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재상목로 1호라는 뜻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하면 새벽 4시까지 노래해야 돼요. 만약에 듣고 이제 도망치면 밖에서 새벽 4시까지 달달달달 떨다가 맨날 들어가는 자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제 가정사를 약간 오픈할게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픈하세요. 저희 집은 보통 사람은 밥상을 바닥에다 차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바닥이 아니에요. 밥상을 하늘에다 차렸어요. 밥상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밥은 벽에 붙어 있었어요. 뭐 문은 다 빵꾸나 있고 농이고 뭐고 다 빵꾸나 있었고 하나도 냄비 뚜껑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짠해집니다.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를 왼수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이 어렸을 때 왼수인 줄 알았어요. 왼수 저놈 왼수 그랬지만 그 어머니 여자 일생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C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평생을 맞춰서 삽니다. 시어머니
C자 들어가면서 평생 맞춰서 살잖아요.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애기 벼보세요. 10개월에다가 애기를 낳아보세요. 몸매 망가지죠. 우울증 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여성인데 맨날 아버지한테 주먹 날라와 밥상 날라와 밥길질 날라왔어요. 그러는데도 우리 어머니 눈물 흘리시고 참고 견디셔서 아직도 어머니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맨날 밖에서 울다가 같이 별을 보면서 어머니, 그때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어머니 꼭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얘기는 꼭 했어요. 그 마음속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신 어머니 존경스럽고, 제가 세계 방방 곳곳을 다 다니는데 참 한국 어머니처럼 위대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어머니들에게 두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해요. 물론 아버지들도 위대하시고 존경스럽지만 참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근데 그때 참 여자들은 믿을 게 못된 게요, 어느새 왼수 같고 살부딪힌 것도 싫다고 그러더니 어느새 아버지랑 사랑을 나누는지 누뚱이가 또 나왔어요. 세상에 누가 키우냐고요. 우리 아버지 술이 너무 가하셔가지고 어느 날요,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동네에서 부리야 난리 나서 가서 보니까, 저도 불구경 갔죠.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더라고.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앙상하게 기둥만 남아있고 잠자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아버지는 쪽팔리니까 가빠놓고 주무시고 어머니가 사람매를 데리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잠구고를 다니는데, 그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반에 예쁜 애 집을 자꾸 가더라고요. 엄니 그 집은 가지 마라, 쪽팔린 게 딴 집 가자고. 그러면 야 이놈아 여기서 한 잠 어디서 잘게 하고 강제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예쁜 애가 자꾸 나와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남자의 자존심 있잖아요. 예쁘니까 더 상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 그렇게 해서 막둥이가 낳았는데, 그 막둥이가요, 누가 키웁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학교 가서 기저귀 갈고 울면 꼬집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개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학교 데리고 가면 쪽팔리고, 그래서 혼자 방에서 키웠습니다. 우유 큰, 알려드릴게요. 키우는 법. 젖병에 큰 배에다가 우유 분유를 탔어요. 왕창 타가지고 일단 흔들어 댄 다음에 입에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애기한테 이 우유병을 잡아라 훈련을 시키니까 얘가 이제 이 생명줄이니까 이걸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잠가놓고 얘야 잘 자고 있어라.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면 얘가 진짜 잘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다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을 혼자 컸습니다. 얘가 이제 점점 커나니까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날라다녀요. 그래서 장가날 수 없죠. 얘가 이제 들이고 산이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들은 학교 끝나면 맨날 우리 막둥이 찾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막둥이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렬을 가서 무슨 행렬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인공호흡이고 심폐운동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 다 해봤지만 살아나질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고요. 맨땅에 묻어놓고, 애들은 묘를 안 한대요. 묻어놓고 제가 어머니를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는데 피가 거꾸로 쏘고 화가 났어요.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 만나겠고, 왜 수많은 집안 중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억울했던 거, 가거도에 왜 태어나게 했는가. 저는 가출이 소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섬에 태어나서 저는 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섬은 가출할 수 없이 나가봤자 사면이 바다여 가지고 염소랑 3일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야 되는 게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너무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 쏴서 맨날 밖으로 너무러져 있고 하루도 걸은 날 없고, 맨날 제가 눈 떠보면 창고고 길거리고 알아서 학교 가야 되고 맨날 저녁마다 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모든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살고 싶지 않아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자살을 하려고 절벽 위에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파요! 아픕니다!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성공 못하면 병신돼요. 많은 사람이 막 뛰어내리는데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저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그때 안 뛰어내렸더니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내려. 회장님, 사장님, 능력 있고 대단한 데도 뛰어내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뛰어내려. 카이스트 1, 2등하고 전국에서 1, 2등 한다는 애들도, 똑똑한 애들도 막 뛰어내려.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반에서 꼴찌 하는데 성적 비관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유서 써놓고 뛰어내린 거 보셨습니까? 꼴등은 안 뛰어내립니다. 1, 2등 하시는 여러분, 우리 꼴등한테 배워야 돼요. 꼴등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제가 꼴등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꼴등은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까짓 게 1등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평생 안 먹어서 탈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긍정적이고 낭만적입니까? 회장님, 사장님들은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게 끝고 빛에 쪼들리면 모든 게 끝나구나 하고 뛰어내리는데, 아니요, 다시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내일이 있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안 뛰어내렸더니,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니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그때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제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화려한 유희가 바로 오페라예요. 그 오페라 주인공을 유럽 무대에서, 한국 무대도 아니고 유럽 무대에서 주인공을 300회 할지, 제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 모든 기업, 삼성, LG, 현대 모든 임직원들 다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하는데 300회, 1년에 300회 이상 제가 강연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저의 모습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때 안 뛰어내렸더니 오늘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의 방법은 어느 누구도 희망 줄 수 없습니다. 희망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삶이 역전되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견뎠더니 다른 인생의 역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 오늘 꼭 붙잡으시고, 그래, 나도 한번 일어서 보고 다시 도전해보자. 여러분, 힘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유래지 미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파도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멋있는 멘토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흔들다 보면 손 뻗치니까 성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유월설도 유래이시며 두모된 하이 캔비 유래이시며 두모된 하이 캔비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섬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가려면 육지로 목포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장남인 저를 불러놓고 용가가 니는 장남인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이나 배워서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붙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표 2장 끊어줬습니다. 기차표 여기랑 이름표 1장 주대요. 서울역에 도착했더니 이상한 아저씨가 이리 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 따라가서 가보니까 성수동 공장지대 공장 기술을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이상한 아저씨라고 잠을 자고 선반다로 가고 용접하고 막 이런 일이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심부름하고 지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신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해.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일본말을 쓰더라고. 한국말을 쓰면 내가 다 알아먹겠는데 막 심부름 하는데 야 스파다 가져와라, 몽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뺑키치를 해라 막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알아먹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하면서 쇠망치로 제 머리를 막 갖다 때렸어요. 그때 쇠망치 제가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어요? 이쪽 홍나고 저쪽 홍나고. 그때 쇠망치 맞아서 제가 철들었습니다. 세상이 힘들대요. 참 어렵고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정신밥을 먹는데 막 꿀맛 같아요. 신기한 건 밥이 너무 맛있어서 엄청나게 먹었는데 신기한 건 배가 안 차더라고요. 한 달이 왜 이렇게 긴지, 그 한 달이 월급이 얼마나 귀한지,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그때 귀한 걸 그때 알았고 이 세상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 했을까.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질 때 정말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효도를 다해야 돼요. 이 세상 쉽지 않아요. 낭만적인 거 없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당당하고 멋있는 척하지만 다 부모님들 현장에 쫓아가 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상무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거 하나만 제발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자존심 숙이고 모든 거 다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지만 다 참고 견디면서 벌어온 돈 아니에요. 청소년이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세상에.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누나를 만나려고 갔더니 누나의 조그만 개척교회 섬기는 교회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참 가보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좀 어색해요.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지, 손도 막 들으라고 그러지, 어떨 때는 주여 하고 막 소리 지르라고 그러지. 이상하지만 좀 지나고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막 줍니다. 이건 뇌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받아보니까 뇌물 아니에요. 그거 받아고 점심도 사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가장 좋았던 건 망치로 안 때리더라고 교회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사랑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막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요, 신기하게 눈물이 막 나고 콧물도 나와요. 모든 서리하고 고구마 서리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맨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즐거워지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꿈을 가졌는데, 나도 고등학교를 가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을 갖게 됐는데, 나도 고등학교를 가자. 그래서 공장에 벌었던 돈으로 지하방을 얻고 야간학교, 제가 다 벌어서 다녀야 되니까 제가 지하방을 얻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우유 배달하고 아파트 세차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닥치는 대로 모든 알바를, 편의점 알바에 짜장면 배달에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뭐 액세서리 장사 다 해봤습니다. 닭가마 뭐 기타 등등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전철에서도 장사했어요. 보일러도 고칠 줄 알고, 전기공사 다 고칠 줄 알아요. 대배할 줄 알고. 여러분 보일러 고장 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고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전철에서도 장사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어 수출하다가 쫄딱 막에서 아주 싸게 가져왔습니다. 쪽팔려요. 쪽팔리지만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야간학교 졸업해야 되겠다. 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당당하게 되고, 창피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철에도 장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간학교 제가 졸업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요, 신문을 빵꾸를, 옛날에는 신문 한 번을 빵꾸 내면요 월급을 통째로 안 줬어요. 그래서 한 번 빵꾸 안 내려고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이불 덮고 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엔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씻고 자면 12시 반, 12시였어요. 다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러 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던 게 이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힘을 주니까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마다 힘을 썼고,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할 때마다, 맨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를 외쳤어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학교 서울대 연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저한테 고음 내는 비법 알려달라고 난리 났는데 제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줬더니 돈을 더 많이 싸가지고 오더라고. 그래도 안 알려줘요.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은 성악할 거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은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주여! 주여라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속에 간절함으로 외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방법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엎드리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제 소리가 막 그래서 고음이 터지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혼자 듣기엔 아까운 소리니까 저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교회에서 탁 솔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와, 멋있는 소리라고, 최고의 소리라고, 성악해버려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복상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는 잘 모르겠고 이 성악은요 레슨비가 많이 들어요. 한 번 받는데 10만 원, 두 번에 기본이 2번이잖아요. 한 달에 80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제가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꿈을 가졌어요. 형편 상황이 안 돼도 꿈을 가지십시오. 저 상황 안 됐지만
그날 먹고 그날 먹는데 테프 하나 살 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반 가게 가서 테프 하나 샀는데 그게 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때 샀던 테프가 파바로티 테프. 제가 그때 조용필 테프를 샀어봐요. 나나나나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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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나훈아 테프를 샀어봐요. 이미 와버릴 이별인데.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까요? 머리가 무거워서 못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샀던 테프가 파바로티 테프 들어보니까 막 신기한 노래가 나. Guida me pare luz che da forte il vento sull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orriento.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들린 대로 막 받아 적었어요.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라. 아무도 졸지 말고 오직 나만. 꼭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흉내를 내고 막 노래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터지고 주위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유학을 가래요. 상황 형편이 안 됐지만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형편 상황이 안 돼도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분께 기도를 하면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태리로 유학 가라는데 저 이태리로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은 안 모아져요. 10년이 지났는데 돈이 하나도 안 모아졌어요.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왜 이렇게 나가나요? 쓸 돈은 많은지 안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날 줄 아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한 분이 오시더니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시끄럽다고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다면서 저한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이태리로 떠나라. 그래서 제가 잽싸게 떠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참 멋있어요. 마지막에 신이여 허락하소서라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시죠? 그 가사를 주님여 허락하소서 바꿔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희망의 꿈의 시작,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용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실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수많은 그 비난과 고난이 덜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하나 욕심마저 하나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다시
그리고 제가 이들을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외로움 극복해야죠, 음식 극복해야죠, 언어 극복해야죠.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 극복하려면 이름 하나 바꾸면 돼요. 외국 사람들은 항상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먼저 불러요. 말을 할 때요. 안녕 조영갑, 안녕 뭐 잘가 조영갑, 항상 이름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해. 내 이름은 조영갑이야. 그러면 조영아 안녕 이러니까 어차피 발음 못하니까 여러분 이태리 유학 보내시고 이제 유럽에 이렇게 외국에 가게 되면 외로움 극복해서 포기해가지고 못해가지고 포기해서 돌아온 사람 많거든요. 이름 하나만 바꾸면 금방 극복이 됩니다. 외국 여자애들 다 모아놓고 내 이름은 오빠야 라고 알려주면 얘네들이 오빠 하고 인사하고, 갈 때도 오빠 잘가 하고 인사하고, 저 광장에서 만나면 오빠 하고 인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면 애롬이 수많은 여동생을 둘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언어는 친구를 사귀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룸메이트를 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었어요. 아침에도 스파게티, 점심에도 스파게티, 저녁에도 스파게티, 그 다음 달도 스파게티. 계속 스파게티를 먹으니까 얘 아무리 맛있는 스파게티도 먹으면 뱀처럼 살아 움직여서 너무 올라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식품점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지 된장을 사가지고 된장찌개를 막 끓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마리오 per favore non cucinare mamma mia come è possibile guarda mamma mia 막 하면서 그 크리스티나 짜증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우리 음식을 쓰레기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다시 제가 식품점을 갔어요. 가가지고 청국장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청국장을 막 끓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얼마나 청국장이 지독합니까? 이웃집에서 코를 들고 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집으로 다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화재가 난 줄 알고 소방차까지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된장이랑 청국장 끓였을 때가 반응이 달랐어요. 된장을 끓였을 때 막 화를 내더니 더 지독한 거 끓여놓으니까 조용히 인격대우 하더라고. 조용히 저를 불러서 여기 소파에 앉히더니 하는 얘기가 말이 조용가 페르파보레 제발 앞에 거는 끓어도 되는데 제발 이것만큼은 끓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못이긴 척하고 알았다고 된장만 끓이겠다고, 요거는 안 끓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껏 된장을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센 걸로 더 배짱으로 나가면 된다 이거죠. 외국 사람하고 기죽지 마세요. 제가 이태리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간증과 역사들이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증과 얘기와 뭐 숱하게 하려면 한 몇 시간 해도 부족해요.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죠, 그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온 거예요. 이태리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이 절대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숱하게 공연했던 공연 장소에 어떤 분이 한 번 공연을 했는데 교수님으로 모셔가지고, 저는 숱하게 많이 공연했는데 권투주 출신이라 한국의 음대 뭐 전혀 저기라고 저를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세계적인 극장 뭐 정명훈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부르선 뭐 마리아 드라고니 소프라노 뭐 바리톤 대가들하고 다 노래해봤습니다. 근데 저 인정 안 하니까 저도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막 이제 이태리에서 쭉 있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제 다리에 갑자기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딱지가 앉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고름이 나와요. 베네치아에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치료했는데 더 심해졌어. 그래서 제가 이 4년 전에 한국에 다리를 임시로 치료를 하려고 잠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5년째 돼갑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이 다리를 어떻게 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살려면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제 정강이 다리에 피부가 까맣게 썩어져 있었고 가운데 뼈가 드러나고 거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있었습니다. 뼈에 이미 염증이 차가지고 썩어져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 피부가 썩어져 가는 게 이건 피부암이라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제가 큰 병원 이름만 얘기할게요. 을지병원, 해민병원, 원자력병원 세 병원을 거쳐서 병원에 가서 저주검사랑 피검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다리가 잘리고 암으로 죽게 생긴 상황이 딱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암으로 죽게 되고 다리가 잘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죽음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심판대에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쓰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꼭 마음문을 여시고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고, 누구나 건강하고 약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게끔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미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도 정말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멋있게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볼품없고 아무 무능력했던 제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 외에는. 주님을 꼭 이 시간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달란트,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책망을 받는데, 그 1달란트 묻었고 책망 받는 자가 저인 것 같았어요.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요는 주님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가졌던 꿈 2가지가 생각났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이태리 유학 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이렇게 딱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제가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유명해집니까? 다리가 잘려서 바로 이제 암으로 죽게 생긴 상황이 됐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꿈을 수정하고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하자. 그래서 다리가 잘리면 목발 짚고 일을 하고, 암이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고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나왔대요. 차트를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다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이 마데카솔은 기적의 마데카솔이에요. 까맣게 썩었던 다리가 살색으로 돌아오고 뼈에 구멍이 났는데 고름이 메꿔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5년 전 4년 전 흉터인데 살짝 남아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른 교회는 카메라로 땡기던데 안 땡기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마데카솔 홍보대사 절대 아닙니다. 아무 연고나 발라도 됐겠지만 제가 다리가 잘려도 이 다리 때문에 저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오페라, 세계적인 가수 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제가 탁 돌아서 이태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사업을 정리하고 1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성악에 재능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조용갑 성악스쿨이 생겨나고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명 60명 가까이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 그 친구들 이제 재능 있는 사람 장학생으로 해서 계속 유학도 보내주고 콩쿨도 보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몇 천만 원씩 1년에 제가 많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오자마자 제가 교도소 재능 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도소라는 단어를 내부에 쳤어요. 연락을 다 곳곳마다 해서 제가 이태리에서 잘 나가고 노래도 잘했고 또 공짜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교도소 다니면서 서울구치소, 영월교도소, 뭐 여주교도소, 의정부, 수원, 뭐 전주 곳곳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 어렵고 형편에 가장 낮은 자들을, 그들을 재능 기부하고, 제가 떡도 사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떡도 사가요. 그 들어가면 떡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떡도, 여주교도소는 1150명 모아놓고 갔어요. 300만 원치 떡 사갔고요. 군부대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군부대는 소녀시대들은 뭐 안 사가도 되는데 저는 남자여가지고 군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파이랑 콜라 이런 거 사가지고 와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제가 열심히 노래도 해드리고 강연도 해드리고, 저도 부모에 대한 불만과 나라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제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 현 뭐 할 것 없이 곳곳마다 월드비전을 모아가지고 음악회를 해도 꼭 저는 자선 음악회를 기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이 일들, 북한 어린이 제가 또 국제사랑제단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30억 계속 그 빵 뭐 이런 걸 아예 빵을 만들고 우유 분유를 사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 기아대책 뭐 현 이런 외국 애들보다 한국 애들을, 청소년들을 키우고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조용갑 장학회를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후원하고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형편으로 돈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다리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내주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고, 신기합니다. 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송으로 막 출연을 시키고 곳곳마다 아침마당에 뭐 곳곳마다 다니게 해서 지금 막 계속 MC 섭외 들어오고, 내 바빠 죽겠는데 MC로 막 하라고 계속 섭외 들어오는데도 지금 이 딜레이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가 형편으로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사명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 일들은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오늘 찾으시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형편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게 부족한 저,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모든 수설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소원을 하신 분, 제가 만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왜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일에 갚을 길 없는 일에 내 삶을